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전체 내용이죠. 1절에서 10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2편에서 보면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버리라는 망령되고도 어리석은 시도들이 과거 바벨탑을 쌓는 이래로 인간 역사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중에 엘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허망한 일들을 도모하죠.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결과는 결국 무서운 죄악 그리고 징벌에 의한 쓰라린 패배뿐이었다라는 것. 한편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동일한 일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블레셋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도전했는지 사무엘상 5장 1절 다시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신 다곤이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다곤 신을 찬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범죄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겠죠. 즉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곤 신에게 바침으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전능한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당에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 당에 들어가 보니 다곤은 궤 앞에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들의 다곤을 일으키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죠. 4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들이 당에 가보니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이것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곤 신과 동일시한 블레셋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법궤의 주술적인 힘을 믿었던 거죠. 또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뺏은 법궤를 다곤에게 바치고 다곤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죠.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했고 블레셋도 하나님을 우상신과 같이 여겼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세상에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이고 있죠. 우상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들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무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불도 떼면서 남은 나무로 목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죠. 돌을 가지고 담도 쌓고 집도 지으면서 그것으로 석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다곤이 쓰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우상을 일으켜서 원래 섰던 자리에 세웠어요. 우상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무능한 것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들이 세워줘야 겨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우상이 어떻게 지치고 쓰러진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주겠는가. 그 어떤 이방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제 죄값도 다 치르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를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이튿날에는 야훼 궤 앞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겨져 문지방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는 주로 지혜를 말한다면 손은 힘, 능력을 말하죠. 이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이방신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신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엘리야가 싸운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싸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고 미혹한 마귀들과 사악한 그런 그 선지자들과 싸운 것이죠. 후손들을 복을 주시는 조상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신과 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곤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그런 신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헛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인생에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 모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귀가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이죠. 예, 알라신이 없어요. 회개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방신의 실체를 부정해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 원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천사가 타락한 것인데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 마지막은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예, 실은 보다 더 큰 마귀의 역사는 우리 안에 미혹하는 악한 영,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다곤신이 있는 것으로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다곤을 문지방에 넘어뜨신 것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되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멸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죠.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극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기라 하라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본성의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갔지만 그들의 진중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죠. 그것이 패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오늘 전도가 힘들고 선교가 어렵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나님 홀로 일순간에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도 하고 선교를 성공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고 이루실 능력을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뺏긴 영광을 찾으시기 위해서 싸우셨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겠죠. 영원히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찾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또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다골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두렵게 하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므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세운 것은 열국 가운데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시다.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넘어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저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목사일 뿐입니다. 인간이 이 종교 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교주도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 자신이 넘어진 것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바본과 같은 인생이죠. 어떤 신이 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우상도 인생을 구원할 힘이 없고 능력과 지혜가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소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방에까지 드러내십니다. 이는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죠. 하나님만 신의 신이시며 왕의 왕이시다. 우상과 이방 신의 실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마귀의 장난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